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다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거룩하게 하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귀한 말씀 전하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강사 되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지금도 울산 지역에 가서 기자회견하며 3.1절 국민대회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광 목사님, 주님의 장중에 붙으시고 그의 입술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조국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된 현장 될 수 있도록, 또한 듣는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이 움직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글을 써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출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함께 오늘 함께 배우는 구약개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심판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 파워포인트 한번 1번부터요 잠깐 복습 한번 하고 이어서 계속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은 치명적인 아주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했던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다고, 너 죽지 않는다고 유혹했던 거짓말이에요. 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당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의 아들에게 옮긴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두 번째 파워포인트에 다음 거요. 파워포인트 다음 것.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항상 구속을 병행하신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추수 때와 비교하고 계시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전국 창고에 죽정이 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지옥에 던져 넣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최후의 심판날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때에 최후의 심판이 올지 아니면은 우리가 먼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죽음 후에 낙원에 가서 기다리다가 최후의 심판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은 최후의 심판 날에도 심판하시고요. 그리고요 누가 구속함을 받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3번. 피할 수 없는 심판.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피할 수 없듯이 심판도 피할 수 없어요. 한 가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회개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렇게
심판이 있을 것을 전혀 생각 못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그 다음 파워포인트. 이제 오늘 여기부터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의 8식구를 살리셨는데 이 방주의 크기가 웬만한 항공모함 크기 거대한 배였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돛도 없고요, 노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심지어는 앞뒤도 없는 배였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14절 한번 찾아주실까요? 창세기 6장 14절. 성경 창세기 6장 14절. 이 노아의 방주를 누가 설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죠. 그렇죠? 너는 올려주세요. 너는 잣나무로.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너는 방주로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호랑이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개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짐승들이 들어가고 공룡도 여기 들어가고요, 다 들어갑니다. 공룡도 아마 큰 것들은 이렇게 새끼들을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하셔서 집어넣었으니까요, 그렇게 했고 역청으로 계속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우리 성경 계속 올려주세요.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이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길이가 300규빗이요. 이게 한 규빗이 45cm 정도거든요. 45cm 정도. 그래서 300규빗이면 135m예요. 135m. 어렸을 때 100m 달리기 해보셨나요? 135m 정도. 광이 50규빗. 이제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정도. 그래서 한 4, 5층 정도 건물 되는 그러한 배입니다. 배예요. 한번 제가 이렇게 사진 하나, 노아 방주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미국의 켄터키, 우리 미국의 남부에 있는 한 주인데요. 켄터키에 가면 방주에 그러니까 노아 방주 테마파크예요. 그래서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 사람들이 버글버글하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여기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가요. 가서 이렇게 보는데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가 없어요? 노도 없고 돛도 없고 이렇게 닷도 없고 다 없죠. 여기는 앞뒤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 노아 방주는 앞뒤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떠 있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어디로 흘러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냥 그런 이게 바로 방주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래서 이 방주를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성경에 우리가 봤죠. 노아 너는 방주를 짓되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역청으로 이렇게 안팎을 다 칠하고 칸을 막고 창은 위로부터 이렇게 1규빗 밑으로 창을 그 위에 이렇게 창을 아주 위에 합니다. 그 문은 옆으로 내라고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는데 이 수치 이건 뭐라 그러나 이 비율이 여기 칠판 한번 비춰주세요. 300규빗, 50규빗,
이게 넓이고 이게 높이고 이게 길인데 이게 저기로 한다면은 10대 1.66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이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 그러네요. 황금 비율.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배로서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또 기울어질 때 전복되지 않는 기울어질 때 전복되지 않는 10대 1.7대 1 이 비율이 높이 1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길이가 10이고 넓이가 약 1.7 정도 되는 이것이 황금 비율이라고 그래요. 제가 전에 들은 어떤 글에 의하면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제 함정에 대하여 연구하다가 실험을 했다 그러죠. 이렇게 인공 이렇게 파도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비율로 뭐 길이를 다르게 해보고 넓이, 높이를 다르게 해보고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바로 이 비율이 가장 안전했다고 그래요. 누가 설계했길래요? 하나님께 설계하셨길래.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미국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그냥 켄터키 주에 가서 한번 노아 방주 한번 대략 성경과 함께 이렇게 비추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우리 4번 다시 주권적 구원에 대하여 다시 네 번째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들이 뭐 설계를 하고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홍수로 심판할 테니까 너 알아서 네가 좋을 대로 한번 설계해가지고 살아남을래.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홍수가 일었을 때 본인들이 뭐 파도를 헤쳐가고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그냥 자신들을 완전히 맡긴 하나님이 설계한 배에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신 암수쌍들, 짐승들과 함께 또 양식도 이렇게 비추하라고 하셔서 그 먹으면서 홍수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그분이 시작부터 끝까지 노아 8 식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정하신 그날에 이제 홍수가 쏟아지는데 7장 16절 봐주세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왜냐하면 생존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 표현이 우리에게 특별하죠.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고 그들이 알아서 문을 닫은 게 아니고 마지막 구원에 이제 마지막 점을 찍은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 넣으신 분도 이제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닫아 밀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여기에 댓글 가운데 우리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님 얘기가 뜨는데요. 참고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노아 방주에 대하여 또 우리 창조과학회 여러 강의들 가운데 도움이 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6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9장 16절.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롯의 아내, 물론 소금 기둥이 되지만은 두 딸을 이끌어내실 때도 보면 주권적으로 끌어내세요.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왜 지체했을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롯이 여러 가지 이제 시집간 딸들 사위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손자 손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뭐 다 재산들도 거기 있고 뭐 여러 가지 미련들이 있어서 아마 지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사실 천사로 온 그러니까 사람으로 온 천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그냥 끌어내셨습니다.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며더라라고. 그래서 롯과 롯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거의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냥 지체하니까 머뭇거리니까 끌어내셨습니다. 끌어내셨어요. 파워포인트 다시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마지막 때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로 읽을 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환란이 진행되는데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험한 세상의 파도들이 있고 그런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들, 죽음들이 세상에 범람할 텐데 이 마지막 때 내가 과연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분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도 너무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생각들, 주관적인 여러 판단들, 또 세상 이야기들, 철학 이야기들, 신학자들의 여러 주관적인 해석들 너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믿는 자의 어디할꼬, 믿는 자의 어디할꼬. 단시간은 우리 찬송이 있는 것처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이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마르냐. 그런 이 시대에 노아 홍수 때처럼 정말 그렇게 혼란스러운 너무나 많은 것들이 파도쳐서 밀려오는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마지막 때 또 심할 텐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내 생명을 권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걱정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노아가 한 게 아닙니다. 롯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설계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닫아 넣으시고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노아 시대와 같이 그렇게 험한 풍랑이 이는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 이 마지막의 이 시대에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요. 그분의 주권으로 여러분을 이제 여러분 지체하면 손을 잡아 끌어내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주저하면 문을 닫아 넣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실 줄 그렇게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파워포인트 5번째입니다. 심판의 마지막 건데 예배는 특권이다는 이것으로 심판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어제 우리가 두 계보를 봤죠.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계보는 어떤 계보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계보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떠나서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이 계보, 가인의 계보, 이 계보와 셋의 계보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후손들의 이 양 계보의 차이점이 뭔가요? 예배라는 얘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여러분이 어떻게 틀려요? 가인의 계보를 이어가는 세상 사람들, 그들과 인본주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이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우리가 키가 차이가 나나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아요. 뭐 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다 섞여 있으니까.
차이는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 창세기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차이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예배하면 셋의 후손이고요. 아브라함으로 쭉 노아로 에녹으로 이제 에녹으로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른다면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 그러므로 우리 파워포인트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겁니다. 노아가 이제 노아홍수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어요. 맨 처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노아가 이제 노아 홍수 끝나고 이제 그 안에 있다가 이제 땅이 이제 말랐어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참 이렇게 공기가 신선했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그가 처음 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한번요.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배경을 좀 보기 위해서.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맨 먼저 한 일이 뭔가?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2쌍씩 들어갔어요. 정결한 짐승이 더 많이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제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주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참 노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예배 제사가 너무 기쁘셨나 봐요. 중심에 이르시되 흠양하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이제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 나왔을 때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이제 곧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한 게 뭔가요?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 곳을 이제 이주하면서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도 이제 남쪽 브엘세바로 갔다가 또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뭐 헤브론으로 갔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뭘까요?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성경 우리 장절 거기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든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어디 가든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게 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시 바래요. 이것이 바로 세세 계보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오늘도 제가 좀 일찍 와서요. 이동호 교수님과 함께 좀 대화를 좀 나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슷한 점들이 꽤 많아요. 비슷한 점이 꽤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이제 뭐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또 선교지도 여러 곳 아프리카도 가보고 이제 아시아 여러 곳도 가보고 이제 남미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요. 미국의 전역에 거의 한 한국 사람들 뭐 50명, 100명만 그러니까 거기에 살아도 그 도시에 살아도 거기에 찾아보면 반드시 교회가 있어요. 뭐 목사님이 안 계시고 하시면은 그냥 다른 큰 도시에서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한국 사람들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는데요. 유대인들도 비슷해요. 유대인들도요.
유대인들은 가장입니다. 성인 가장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을. 그래서 시나고그라 그러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이 회당을,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같은 것을 그렇게 세우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중국 사람들 가는 데마다 뭐 세우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 가는 데마다 식당 만듭니다. 장사해요. 중국집 식당 만들어. 우리 일본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뭐 만드는지 아세요? 정원에 가든 만들, 재패니스 가든이라고 샌프란시스코에도 있고요. 저희가 살던 우리 산호세 지역에도 있고, 가는 데마다 집에 아니면은 자신들이 모여 사는 한 지역에 정원을 만드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예배 처소를 만들어요.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민족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이스라엘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한 민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 예배하는, 예배 제단을 쌓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배가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왜 사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를 사시게 될 텐데 왜 사세요? 밥 먹기 위해서 사세요? 아니면 뭐 돈 벌기 위해서 사세요? 뭐 하세요? 성공하기 위해서 사세요?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왜 사는지, 이 땅에 우리가 정말 밥 먹는 거 위해서, 그래서 맛있는 음식 찾아 먹는 게 내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인가요? 내가 숨 쉬며 사는 그런 목적인가요?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물려주라는 겁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어느 정도 맛보고 계신가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지만은 이게 아주 중요하고 아주 쉬운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뭐 교회 직분이 무엇이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평신도이건 뭐 집사님이건 목사님이건 뭐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예배하는 기쁨이 없다면 뭐 그냥 시큰둥하게 앉아서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서도 아직 신앙에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분들이에요. 이것은 아주 솔직한 척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내가 예배하면 아벨의 제사를 드리면,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드리면, 내가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연락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찾아 나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먼저 맛보셔야 되는데요. 맛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이전에 예배 기쁨 맛보다 지금은 잃어서 마음이 슬퍼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예배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 돌로 만들고 나무로 깎아 만든 그런 죽은 신들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죽은 예배죠. 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드리면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이 광대한 이 별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이 신비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수많은 그런 닭정벌레를 만드시고 크고 작은 물고기들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친히 DNA를 설계하셔서 친히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를 우리가 배우겠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는 이것이 레위기의 제사의 의미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우리가 결코 찾을 수 있는, 맛볼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준 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지체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끼는 이 기쁨과 감격, 이 예배가, 이게 정상인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은 예배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아직은 우리의 죄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덜 씻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처럼 내가 지기 무겁다고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차라리 내게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더 성숙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이것을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물려줘야 돼요. 물려줘야 돼요. 이것이 심판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셈, 함, 야벳이라는 자기 아들들에게 보여주는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감격을 맛보게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예배하는 기쁨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최고 유산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려고요. 애를 많이 쓰지요. 그래도 아파트 하나씩이라도 물려주려고요. 뭐 이게 사업체 하나라도, 아니면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무엇이든지 이렇게 유산을 좀 물려주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유산 물려줄 것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 오늘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계시죠. 나는 자녀들에게 좀 미안해. 결혼시키면서도 뭐 전세도 제대로 못 얻어주는 그런 아픈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돼도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줄 거 없어서 마음이 힘든 분들 계시나요? 그렇게 힘들어 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한 것들 주시면은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의 정신이 썩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의존적인 그런 너의 근성만 심어줄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너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는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 예배하며 살라고, 그 하나님께서 너의 일생을 복 주실 것이라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이 예배 기쁨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 이게 세세 계보에 자녀들 올려놓는 겁니다. 가인의 계보에 자녀들이 머물게 두시지 말란 얘기예요. 아무리 물질 문명으로 번성한다 할지라도요. 그래요. 뭐 명문대학에 나온다 할지라도요.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가지고 뭐 장착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게 성공한 인생인가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면 여러분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신 것이고 가장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신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제가 서둘러 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제 회의가 좀 있었거든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우리 교수님들이 함께 모이시고, 그리고 이제 섬기시는 분들 함께 이렇게 모이셔서 회의를 했는데, 이제 아마 공지사항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나갈 텐데요. 올해 6월 말까지 강의가 이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의논했고요. 이제 전광 목사님에게 보고가 되면 이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져서 공지가 될 텐데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료를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게 있잖아요. 조직신학은 이제 여름에 했고, 또 조직신학 가운데 성령론 했고, 또 우리 정화 목사님 통하여 주경신학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고, 정성우 총장님 통하여 칼빈의 신학, 또 칼빈의 생애 삶, 또 사상, 또 칼빈의 기도에 대해 우리 배우고 있고, 우리 유금주 교수님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한국 교회사를 너무 우리 잘 배우고 있죠. 그리고 또 찬송가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우리 한국 교회사를 함께 배우고 있는데, 그 외에도 또 몇 과목이 더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공지사항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구약 개론이 늦어도 4월 말 전에는 끝나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제 5월, 6월에는 또 다른 과목을 또 이 시간에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정말 이거는 개론이니까 여러분들 맥을 잡고 어떻게 창조, 타락, 심판까지 왔습니다. 창조, 타락, 심판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제 아브라함, 우리 파워포인트 다음 올려주세요. 그것.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그래서 창세기가 11장이 노아 홍수가 이제 6장부터 해가지고 9장까지 끝나거든요. 그리고 10장, 11장에 이제 계보가 좀 나오고 다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거기까지 이제 타락과 심판이고요. 그리고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50장까지. 그래서 처음에 우리 창세기 개요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를 크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창조, 타락, 심판, 구속,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여기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형제, 근데 주인공들이 요셉과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창조, 타락,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 하나 넣었습니다. 이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들고 나오신 전략이 바로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들 언약 기억나세요? 구약개론 첫 주에 성경을 읽는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맥이 뭘까요? 바로 언약인데요. 하나님께서 들고 나오신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 기억나세요? 함께 배운 구약개론 첫 주에 배운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후손입니다. 후손을 얼마나 많게요?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하리라고. 땅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12장, 15장, 17장에 언약하시면서 땅을 주시는데 유브라데의 강입니다. 그 강입니다. 더 리버입니다. 그 강, 유브라데 강 밑으로부터 이집트 국경에 애굽 국경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너희 주겠다고 하셨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독점적 소유 관계에 대한, 내가 너희의 소유된, 너희의 독점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내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그렇다면 언약의 목적입니다. 언약의 목적. 그래서 여기부터 집중해서 좀 들으세요. 언약, 땅, 독점적 소유 관계 이게 들어가는데, 언약의 후손을 통해 이제 언약을 하늘의 별처럼 주시지만은 그 가운데
더 그러니까 이 정관사 더 씨드가 있어요. 그 씨앗이 있습니다. 그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독점적 소유 관계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것이 언약의 목적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창세기 12장 3절 찾아서 한번 올려주세요. 창세기 12장 3절.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미안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직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족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맨 끝부분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너의 후손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 유럽의 모든 족속들이 아메리카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언약의 목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 유대인들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입니다. 시오니즘. 그들이 선택된 민족으로 자기 혈통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는 그런 백성이라는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만, 야곱의 후손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특별히 그들의 혈통으로 태어날 메시아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전부 복을 얻게 하는 이 복이 언약의 복입니다. 어떤 복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독점적 관계에 들어가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이것이 바로 언약의 목적이란 얘기입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4절. 여러분들 이렇게 요거 또 우리 청교도 신학원 거기 강의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참고하시 바라고요. 26장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자손이 나오는데요.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는데요. 여기에서 네 자손을 인하여 할 때 이 네 자손은 영어로 얘기하면 seed라는 단수예요. 씨앗입니다. 씨앗. 내 씨앗을 통하여. 근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바로 메시아. 바로 이삭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9장 24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9장 24절부터.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여기는 내가 내 백성 25절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우리를 그러니까 24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 내가 내 백성 유대인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내 백성이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과 소유된 독점적 소유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치 아니한 자를 이방인들을
사랑한 자라, 내가 사랑한 자라,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받는 자라 부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요. 한번 아브라함의 여정 그 지도 한번 올려주실까요? 지도 아브라함의 여정이라는 거 아까 드렸던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 좀 이렇게 제가 좀 영어로 돼 있지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쉽게 좀 볼 수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오른쪽 중간에 우르입니다. UR이 우르예요. 우르가 어디쯤일까요? 페르시아만이 있고요. 페르시아만이 있고 북쪽은 지금 이란이고 이쪽 밑에는 뭐 이라크가 있고요. 거기에 밑에 이렇게 강이 이렇게 한 줄기의 강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둘로 나눠지죠. 밑에가 유브라데 강이고 위에가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에 우르가 있어요. 우르의 그 지역이 과거에 바벨론 지역이고요. 이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화살표가 거기서 하란으로 옮겨가고 있죠. 하란으로. 그래서 하란으로 옮겨간 것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렇게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이렇게 롯 손자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데리고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모든 하란과 이 우르 이 전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 초생달 지역에 비옥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이 지역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이번에 이것이 이제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해가지고 옮겨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서 밑에는 이제 애굽이 있고요. 애굽이 이제 태양 문명이라 한다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태음력을 쓰는 달을 숭배하는 이 지역입니다. 태음력을 쓰는 이 지역인데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왜 요 밑에가 이제 가나안 땅이고 세겜이 있고 베델이 있고 아이가 헤브론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상이 이제 심판받아 멸망하는데 그쪽 맨 왼쪽 끝에가 이집트가 있고요. 이집트가 있고 거기에 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언어도 거기가 다 통하는 곳이고 거기에 이제 모든 그 친족들 모든 그런 사람들 거기 있는데 왜 떠나게 했을까요? 왜 떠나게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본토에서 친척과 아비집 의지해서 사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에요. 내가 익숙해 있는 그런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이제 떠나서 오직 이제 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언어가 틀려요. 가나안의 언어가 틀려요. 이곳에 오면은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각각의 부족 사회들이고 또 각각 지역의 왕들이 있어가지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행하는 그래서 참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동족에게 보를 받지 못한다면 울타리 없는 삶이고 나그네 삶이고 그러한 삶.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이유도 그냥 예쁜 여성이 있으면 그 남편 죽여버리고 빼앗아 버리는 그런 사회를 이렇게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비멜렉에도 마찬가지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속이는 그런 결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런 사회 속에 집어넣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자기만 의지하고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더 중요한 이유는 가나안의 모든 이방 족속들 전체로는 전 세계의 모든 이방 족속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옮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한다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 이 1절에 있는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머문다면 그것이 되지 않잖아요. 그를 뽑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데, 이 가나안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지정학적으로 아주 독특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이 좀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정학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뭐 잘 아시니까 한국은 강한 세 개의 나라에 남쪽으로 일본이 있고요. 서쪽으로 중국이 있고 북쪽으로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강력한 힘을 미치고 있는 남한은 그 세계 틈바구니에, 그리고 해양을 타고 이렇게 이제 세력을 뻗쳐오는 해양의 강대국인 이 미국이 함께 이 4대 강국이 함께 우리 한국의 한반도에서 마주쳐 수없이 많이 남쪽에서 이제 이 임진왜란이 뭐 위에서 병자호란이 뭐 여러 침략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지정학적 그런 위치라면, 그래서 한국이 세계의 강국이 이렇게 모이는 중심지라고 한다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이 가나안 땅은 세계 대륙이 함께 만나는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이, 그리고 아시아 대륙이요. 그리고 이 해양을 지중해를 타고 오고 또한 터키를 타고 내려오는 이 유럽이라는 이 대륙이 세계 대륙이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은 아브라함을 뭐 이렇게 옮겨 가지고 저쪽에 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한국 쪽으로 보내시지 않고 왜 유럽 쪽으로 보내시지 않고 더 내려가서 애굽 밑으로 보내시지 않고 왜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까? 바로 이것이 세계 대륙이 만한 전 세계 민족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중심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는데, 어떤 복이라고요? 언약의 복입니다. 언약의 복이 후손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독점적 소유관계, 하나님과 독점적 소유관계에 들어가는 이 복입니다. 이 엄청난 복을 받게 하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셨던 겁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언약의 목적 두 번째 다시 올려주세요. 근데 이 목적은 언제 성취될까요? 아까도 우리 성경 창세기 12장 26절 28장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아브라함의 시, 이삭의 시예요. 이게 계속 단수로 나오는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이것이 바로 언약이 이게 나중에도 함께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서 다시 보게 되겠지만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의 계보도 그렇고 셋의 계보도 그렇고 함께 타락하고 이제 하나님께 심판하셨을 때, 그때 노아 홍수가 끝났지만은 다시 사람들은 함의 자손을 통하여 다시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들고 나오신 전략이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독점적 소유관계에 들어가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 장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7장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라고,
좀 빨리 진행할게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언약하면은 언약의 중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경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백성의 대표로서 언약을 맺는데 중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보가 필요해요. 창세기 15장 9절 10절.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창세기 15장 9절 중보를 요구하시죠. 원래 이것이 언약을 맺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 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이것이 언약을 맺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 쪼갠 것을 서로 이렇게 마주대해 놓고, 그래서 이렇게 암 염소를 쪼갰습니다. 수양을 쪼갰어요. 이렇게 쪼개서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흐르죠.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이 두 쪽난 제물을 마주대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이 해석은 나중에 시간이 혹시 나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이것이 언약을 쪼개서 피를 흘려서 쪼개는 이것이 언약의 절차라는. 그래서 중보가 바로 암 염소와 수양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중보가 되어서. 그런데 옛 언약의 중보는 소와 양과 염소였지만은 새 언약의 중보는,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올려주시고요. 언약의 중보. 옛 언약의 중보는 소와 양이었지만은, 염소 비둘기였지만은, 새 언약의 중보는 그래서 그러니까 옛 언약이죠.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었던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다시 이 언약을 반복하고 하는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중보는 소와 양이었지만은 이제 옛 언약을 백성들이 어겼기 때문에, 파하고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기억나세요? 어디에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예레미야서 31장에 31절에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를 이렇게 찾으시고 계신데, 그럼 한번 찾아주세요. 31장 31절 한번.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쭉 내려가셔야 돼요. 거기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언제요? 메시아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때 이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 전에 32절 그 밑에 절. 이 언약, 새 언약은 다른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게 독점적 소유 관계거든요. 남편과 아내의 독점적인 관계,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 많은 남편이 있어도 이렇게 한 남자가 이게 독점적 소유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남자를 찾으면 안 되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게 독점적 소유 관계. 이게 하나님께서 독점적 소유 관계로 언약을 그러니까 맺으셨는데, 아브라함 때 맺으셨고 모세 시대에 다시 확인하셨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 31절 기왕 찾으셨으니까 한번 볼까요? 31절 그 다음 절요. 33절입니다. 미안해요.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독점적 소유 관계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 34절 그 다음 절.
요 끝부분에 내가 34절 하반절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에 추가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에는 죄를 지으면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죄를 지으면은 소돔과 고모라서 불로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시는데 이제 그 죄악을 심판하시지 않고 사하시겠대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어떤 근거로요? 어떤 근거로? 이전에 없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죄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지으신 게 아니고요. 아들이 그 죄를 죄악을 지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 과거의 옛 언약의 중보는 소나 염소나 양이 되고 새가 되었지만은 새 언약의 중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대신 사실은 옛 언약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입니다. 카피죠.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이것은 옛 언약은 중보가 염소와 송아지였어요. 옛 언약은 그 옛 언약으로 하지 않고 옛 언약의 중보를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는 예수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14절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맺기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새 언약의 중보 여기 나오죠. 과거의 중보는 옛 언약의 중보는 소나 양이나 염소였는데 새 언약의 중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데 중간에 중보입니다. 가운데 서시는 가운데 과거에는 소와 양이 대신 쪼개져서 피 흘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은 우리의 사이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중보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세운 겁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떤 게 정결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으시는 이 언약을 맺게 하시는 이 피가 없이는 언약이 맺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보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파워포인트 네 번째,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신 십자가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신 십자가.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와 주실래요?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독자, 물론 이스마엘이 있지만은 이제 여종 애굽 혈통의 여종을 통해서 난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태어난 그런 아들이었고요. 올려주세요. 하나님께서 100세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나이가 그 당시에 90세였고요.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올려주세요.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시는 분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생시나 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부르시는 것 이렇게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원배야, 모세야,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목자라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름을 불러 내 양들 불러내면 양들이 내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부르세요. 우리가 위험한 곳에 가면 원배야, 여기 위험한 길이야. 돌아서서 내 길로 가야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의 생애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는 늘 이렇게 제 생일 돌아볼 때마다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물론 저도 뭐 이렇게 가난하게 자랐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죠. 억울한 일들도 당하고 뭐 이렇게 많이 아파가지고 거의 폐결핵으로 죽을 뻔도 하고 뭐 이런 일들 많이 당하지만은 목회하면서 또 때로는 좀 고생도 있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되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떻게 정말 이렇게. 아마 저의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하늘 아버지시니까 한번 여러분도 이렇게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생애를 되돌아보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한 사랑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셨을 겁니다. 또 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혼날 때도 있었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도 벌을 주시면서도 항상 사랑으로 하시거든요. 사랑으로. 과거에 이렇게 종아리를 칠 때 뭐 김구 선생님이 그랬다고 하나요? 뭐 어머니가 이제 늙으신 어머니가 종아리를 치는데 이렇게 어머니 자꾸 울었다며요. 어머니 이렇게 종아리 치는 힘이 약해지셨다고. 하지만은 이게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세요. 부르시는 분. 근데 창세기 22장 2절에요.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뜬금없이. 창세기 22장 2절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내 사랑하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 땅 기억해 두세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에,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 아시죠? 번제, 제사 예물이 되는 겁니다. 제물이 되는 겁니다. 죽여서 피를 흘려서 죽여서 내게 드리라고요. 그래서 그거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요. 여기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가주세요. 파워포인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십자가. 제가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떤 구약 개론의 어떤 내용을 전할까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주세요. 정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도 다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신 것들을 얼른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독자 이삭을 둔 아브라함입니다. 아까 봤죠.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독자를 두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도 독자를 두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양자 양녀들이고요. 하나님의 원래 아들은 독자밖에 없어요. 두 번째요. 독자를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
하나님 그걸 요구하셨어요. 마음이 아프겠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3절에 보면 아까 22장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근데 아마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일어났을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괴롭고 힘들어서 차라리 내가 죽지. 어떻게 또 내 손으로 내 독자 자식을 죽여 백세 난.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세요. 그래서 독자를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번제로 죽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나의 아버지라고 안 불렀을까요? 제가 조직신학에서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거기서는 아들로 십자가에서는 아들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죄인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수없이 복음서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수없이 내 아버지 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부르셨는데 왜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으로 불렀을까? 그건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받는 죄인으로 죽는 자리임을 아셨기 때문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을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떠나는 그 마음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는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이삭에게 번제 쓸 나무를 이렇게 지워줍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지워줘요. 이제 이삭이 묻죠.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번제 쓸 나무는 있는데 왜 이렇게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없어? 이렇게 묻죠.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난초에서 둘러서 얘기한 건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사실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삭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번제로 드려질 태워져서 번제로 드려질 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이삭이 바로 예수님. 한번 요한복음 19장 17절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7절. 요한복음 19장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삭이 모리아산에 사실은 자기가 거기에 찔려 죽어서 태워질 그 나무를 지고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나무를 지고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땔감이 아니라 나무를 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 나무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이다. 곳에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파워포인트, 네 번째 파워포인트. 예루살렘 파워포인트요. 올려주세요. 네 번째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려야 했던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당시 이제 이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었는데 중간쯤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으로, 이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그것을 우리에게 나중에 이게 그 당시는 이렇게 산이었지만은 거기에 사람들이 살면서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 지을 때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 지을 때 올려주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바로 여기가 시온성 나중에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오르나는 타작마당이 있는 이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이제 한 200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보신 겁니다.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입니다. 사실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번제로 받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2000년 후에 자기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이 이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이삭 대신에 어린 양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돼서 죽으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제 예표로서요 장차 되질 일에 대한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이렇게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가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 우리 마태복음 16장 그냥 넘어가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다섯 번째 대신 죽은 수양입니다. 창세기 22장 찾아볼까요? 22장 8절 창세기 22장 8절 거기 보면 이삭과의 대화가 나오고요. 창세기 22장 8절 거기에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아까 7절 바로 이삭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아닌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8절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실 아브라함은 모르고 했을 겁니다. 모르고 했죠. 모르고요. 당연히 자기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 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죽일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죽여서 번제로 바칠 거야. 그렇게 얘기를 차마 못하고 하나님이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의 정확한 예언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수량 하나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의 예표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수양을 준비하시지만은 13절에 우리 같은 22장 1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린 이 수양인 바로 2000년 뒤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심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하여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여섯 번째 파워포인트 여섯 번째 파워포인트 여섯 번째 여기 뜨는 거 올려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거 올라왔던 거 거기에 그거 올려주시면 돼요. 거기에 여섯 번째요. 아브라함의 독자는 살리시고 자기 독자를 죽이시다. 성경 구절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는, 왜냐하면 언약 때문에요. 히브리서 11장이 17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번성하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독자 이삭이 죽어 없어지면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독자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다시 이삭을 살릴 것을,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교훈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독자는 살리시고 결국은 살리셨어요. 아브라함의 독자를 뺏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임을, 그의 이삭도 주시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자기 독자를 죽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대신 죽으십니다. 일곱 번째요. 아시다시피 죽음에서 그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성경 장면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00년 뒤에 있을 이 사건을 정확하게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브라함의 독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게 하고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그냥 정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이렇게 전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들은 설교가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삭을 바치라는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이삭을 드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정말 이렇게 독자 이삭,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처럼 내가 가장 아끼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빼앗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하여 이삭도 다시 돌려주시고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주신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시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으셨어요. 그게 창세기 22장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정말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그것이 독자이건 그것이 돈이건 그것이 무엇이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그것이 우상인데요.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주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세상에 무엇보다도 내 생명보다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정말 이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 주신 생명보다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내게 자식을 주신 자식보다 이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창조주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한 분 창조주십니다. 이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 다해 사랑하면, 이삭을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 그래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받아 누리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게 주신 복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래서 땅에 많은 사람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